다시 한번 깊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왜 이 구절을 힘들어하느냐? 장로교 교리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그 위에 털을 닦았기 때문에 교리적인 것 때문에 캘빈주의의 교리적인 것 때문에 아주 이 구절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도 어려워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뭐한 이유가 뭐냐면 한번 뭐 때문이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그 장로교의 그 캘빈주의 교리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 박아 드러나서 용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버림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그 칼빈주의의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수가 너무나도 많은 구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알미니안리즘에서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이거 봐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한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 나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저거 할 수 있냐, 구원받아도 구원 얼마든지 놓칠 수 있다, 이런 교리로 정착이 되게끔 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것입니다. 장로교하고 감리교의 차이를 다시 한번 우리가 교리적인 차이를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장로교가 발원했을 때, 시작됐을 때 그 시대 상황은 사람들이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아라 하는 구원이 아주 중점적으로 중요한 교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가장 강조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다 보니까 전도 폭발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구원받은 증거가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만약에 하나라도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질문이 확 다가 들어가지고 그 많은 그 성공 사례가 나오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게 부작용이 있었어요. 부작용이 뭐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것이 구원이 그럼 영원한 것이냐 하는 장로교 교리의 아주 교착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문제가 탁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교는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봤지만 감리교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 한 200년 뒤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200년 뒤에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영국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했냐면 영국의 앵글리칸 그 교회가, 성공회가 어찌 보면 영국의 국교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세례받고 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게 국교가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삶이 그걸 따라주질 못해. 삶을 따라주지 못하고 또 실업자가 만발하고 사람들이, 남자들이 짭은 없고 어디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뭐 가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그래서 살롱 컬처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그 펍이라고 하죠. 펍이라고 하는 거 맥주 마시는데 이게 나와서 길바닥에서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아이리시 컬처에서 나왔고 영국 사람들이 그런 펍 컬처가 아주 그걸 만들어낸 그 동인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문란하고 이렇게 또 술 마시는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찔러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뭘 강조하겠느냐? 성화라는 측면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성화라는 측면에서 구원을 다시 본 거예요. 리비짓한 겁니다. 다시 재발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 해서 그 구원이 영원한 게 아니지 않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바이블 크리스천입니다. 바이블 크리스천. 우리들은 뭐 감리교, 장로교 이런 것이 그 교리적인 것을 다 초월해서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이지 다른 어떤 교리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참 우리한테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4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렇죠?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장로교 교리에 집착한 어느 일부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거를 말씀하느냐? 일부 목사님들입니다. 말씀하느냐 하면은 봐라, 받고 그다음에 맛보고 이건 일회성이다. 일회성이니까 구원이라는 건 일회성으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그게 구원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 믿음, 거짓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듣기에 좀 치졸하게, 좀 미안합니다만 그런 말을 써서 좀 들릴 수가 있는 그러한 표현을 쓰면서 자꾸 이걸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봅시다. 아주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제가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68페이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영접하고 참 구원받고 열심히 하는 성도 중에서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자를 교회에서 그냥 쉬쉬하고 그냥 묵인하고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있는 그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소문에 소문을 잃고 소문에 소문이 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 갖고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고 이게 한심한 일이거든. 이건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누룩이 있는 것 같이 점점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왜 이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쫓아내라, 교회에서 쫓아내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졌으니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그 개념 가운데 구원이라는 개념이 영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이 따로 존립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신 것은 혼의 구원, 우리의 몸의 구원,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그 빌립보서 2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장로교 교리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장로교에서 말하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그거는 영의 구원을 국한해서 이야기한다 하고 보시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한 번 빛을 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것은 이 몸이 회개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욕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그건 곤란하다. 내보내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제자인 데마도 세상을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의 육과 혼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에 중점적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냐? 이 말씀에서 11절로 가봅시다. 여기서 나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개념입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뿐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별로 삭개오의 경우에 뿐이 특별히 기억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구원에 대해서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저녁 너희 집에서 유하리라. 그러니까 아니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재산을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놔주고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니까 바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는 말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삭개오와의 대화, 그 장면을 설교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구원에 대한 거의 확실하게 얘기하는 아주 최초의 장면이면서 구원과 거의 흡사한 장면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요한복음 3장의 장면, 이 장면을 통틀어서 얘기해 볼 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집대성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면요, 이래요. 삭개오에 의해서 저는 아주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묵상을 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너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하고 삭개오에게 말했을 때 이 성경을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내려왔을 때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그러면서 내가 네 집에 유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아니 죄인의 집에 어떻게 유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런 주님이시라면, 저런 예수라면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마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12절의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본받는 자가 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TV를 이렇게 보면 가끔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TV 광고 나오면은 뭐 박찬호 선수도 나오고 뭐 모델로 이게 차인표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잘생긴 탤런트들, 여자들 뭐 이렇게 해서 나오죠. TV 무비스타들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그러면서 화장품 선전을 하고 뭘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그건 뭐를 우리에게 의도하는 거냐? 뭐를 의도하는 거냐? 저 사람을 네가 좋아하지? 저 사람처럼 되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예요. 그렇죠? 저 사람처럼 되려면은 이 약을 먹어라, 이 화장품을 발라라 이 얘기입니다.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TV 광고라는 메시지는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TV 냉장고가 있습니다. 당신 집에도 이런 거 사세요. 이게 월부를 이렇게 줍니다. 이 광고하는 거는 뭐냐? 본받는 자, 닮은 자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TV 광고예요. 근데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한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귀한 분을, 교회에서 귀한 분을 보고, 야, 내가 저 분을 닮고 싶다.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그 말씀을 참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서, 아,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 그대로 그것이 행함에 옮겨지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개념 이해가 되세요? 이걸 또 하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참, 코리 텐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코리 텐붐. 코리 텐붐이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아주 독실한 개신교, 우리 기독교 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너무 독실하다 보니까 그 나치들이 그 네덜란드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유대인들을 색출해가지고 막 잡아가고 하니까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잡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지하실에 또 벽장에 숨게 해서 숨겨졌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다 어느 날 발각이 돼가지고 온 가족이 그 어디로 가냐면 나치 수용소로 유대인과 똑같이 수용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수용된 그곳에 가니까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너무너무 힘든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언니인 베찌가 거기서 죽어요. 베찌가 죽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코리 텐붐 얘기는 자기 언니 베찌가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렇게 아주 독실한 신앙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일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수용소 안에 들어가면 벼룩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벼룩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잠을 잘 수가 없고 밤만 되면 가렵고 뭐 하여튼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낮에도 들어가고 저녁 때 들어가고 하는 거기서 있으면은 다른 데서는 예배를 드리고 위로하고 같이 수용돼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배 드리는 걸 온 가족이 하고 같이 했는데 베tsi하고 같이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면 다른 데는 아니고 수용소 막사 안이라는 거예요. 왜? 벼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독일군들이 들어오질 않더래요. 지저분하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 드리면서 있다가 결국 전쟁이 끝나고 언니는 죽고 전쟁이 끝나고 그 코리 텐붐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했는데 어느 날 미넨으로 갔어요. 미넨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느 교회에서 그걸 전하는데 용서와 화해의 복음, 그다음에 사랑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복음을 다 전하고 나는데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강사로 하다 보니까 어떤 독일 남자가 탁 다가온 거예요. 다가와서 뭐라 하냐면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한테 너무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메시지가 좋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나 같은 사람도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 듣다가 딱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은 수용소에서 여자 막사에서 여자들 옷 뺏기고 막 고문하고 막 강간도 하고 이런 독일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 얼굴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받으면서 언니 베찌가 죽었거든. 그게 딱 나오니까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는데 그게 딱 기억이 나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언니를 죽게 만든 그러한 얼굴 그 빨개 벗기고 고문하던 그런 사람을 그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래요. 용서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그냥 용서합니다, 용서 안 합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실제로 제 마음은 실제로 행함은 이 사람을 용서가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막 용서하는 마음이 막 마음 가운데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용서하는 그 장면을 이제 일기에다 썼어요. 그러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붙잡고 같이 울었던 장면을
일기에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자매가 썼냐면, 용서조차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뭐 해도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 아무리 뭐래도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이루어가는 거지, 성화되어 가는 거지, 한 번 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코리 텐 봄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17절 말씀이고,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듣고 뭐 해야지 생각하고 구원이 내게 이뤘다 하는 그것은 의화된 것뿐이지,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지, 입으로 시인하여 행함에 옮겨진 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영의 구원은 마음의 의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의 구원은 이루어질지도 몰라도, 육신과 혼의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고 행함에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때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는 이때니 하나님께서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 하는 그 말씀은, 예배할 자를 찾는 예배라는 것 자체를, 삶의 예배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진리는 붙잡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를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을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자격 정도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항상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의 말씀을 항상 붙드는 사람이 될 때 구원의 완성이 하나하나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시인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 육의 구원까지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항상 테스트하고 시험하여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 아니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영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혼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몸의 구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걸 정말 전폭적으로 주님을 위한 성화에 열심을 내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의 확신은 저절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면서 우리가 믿음에 반한 행위를, 그러한 행함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경계하고, 그리고 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혼 육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 쉽게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구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마음의 의가 이루어진 상태, 이것은 영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술로 시인하여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하나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영혼 육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갖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한다. 정리가 되세요? 정리를 해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더 여러분을 컴플리케이트하게 좀 복잡하게 만든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정말 정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왜 이 말씀 가지고 혼돈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조금 풀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번 우리가 금방 했다고,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아요. 다 되게 기도하다가 그냥 병든 자가 나은 것 같고 그냥 그걸 갖고 우쭐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다 그랬어. 우쭐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하고 뭐 하나님의 은사가 뭐 많은 은사 많은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폼내는 부흥사들 옛날에 너무 많았어요. 요즘 그런 사람 없죠.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말로 주 안에서 영혼육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가는 거에 조그마한 하나의 분야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군데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어디 있더라? 여기 있죠. 네,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12절 13절 같이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는 신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우리 가운데 소원이 있으면은 그것을 영적인 소망이 있게 되면 그것을 붙들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정말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영혼육이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